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곡물을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상관에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의연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새벽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입니다.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막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가 아니고 2세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어떤 내용인가 살펴보니까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제사 규례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한마디로 예배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너희는 들어가면 상번제를 드려라. 이 상번제란 뭔가 하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를 상번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이제 제물을 또 드려야 되는데 일연된 흠없는 수양 2마리씩 준비해서 아침에 한 마리를 드리고 저녁에 나머지 한 마리를 드리는 제사, 이거를 상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상번제를 드리는 이유는 뭔가?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뭔가? 먼저 아침에 드리는 의미는요, 밤사이에 지켜주시고 또 새로운 날을 주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일단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죠. 이 밤사이에, 정말 깊은 어둠의 그 밤사이에 이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또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또 낮 동안 지켜주실 것을 소망하며 드리는 번제가 바로 이 상번제죠. 아침에 드리는 의미가 그 의미고요. 그리고 저녁에 드리는 의미는 뭔가 하면 이제는 하루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해요. 예배는요,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에는 하루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시작하죠. 그리고 어둡고 깊은 밤에도 지켜주실 것을 소망하며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상번제입니다. 정리하면 하루의 시작도, 하루의 모든 삶도, 하루의 끝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상번제는 어떤 제사냐? 온전히 하루의 삶을, 아침 하루의 시작부터 하루의 전 과정과 그 하루의 그 마지막 그 끝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한다는 그런 제사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그리고 매일같이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이죠. 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매일같이 정말 해야 되고 또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 규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배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것을 명하신 이유는요, 이스라엘은 바로 예배의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 주신 목적도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켜 주신 거예요. 400년 동안 광야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왜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단지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요? 물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시켜 주셨죠.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켜 주신 거예요. 애굽의 우상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 애굽의 문화를 섬기고 애굽의 세속의 것들을 섬기라고 그곳에 놔두신 것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끄집어내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켜 주신 거예요.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도 뭔가요?
바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서 야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너희들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즉 그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정말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뭐냐?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이에요? 예배 공동체라는 거야.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는 언약 공동체라는 그런 중요한 특징도 가지고 있지만, 이 언약 공동체는 한마디로 뭐냐? 예배 공동체를 말하는 거야.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는 영적 출애굽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실제적인 역사적인 출애굽을 했다면 우리는 영적 출애굽을 경험한 이 출애굽 1세대들이에요. 우리는 영적 출애굽의 세대들이죠. 죄와 사망의 노예로 갇혀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영적 출애굽의 은혜죠. 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도 뭐냐? 그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정말 노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목적도 뭘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도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예배하며 살지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우리도 들어갈 거거든요. 우리도 들어갈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일도 뭘까요? 예배인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는 무릎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절대로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하루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도움이 되는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예배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해야 한다. 아멘. 저는 이 말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인상적이에요. 절대로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야. 시간이 없는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 없다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 일과 중에 정말 우리의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도움이 되는 시간은 언제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정말 하루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오늘날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어느 교회 가나 다 그래요. 다들 바쁘고 다들 피곤하고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때로는 아까워한다는 거야.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한다는 거야. 부담스러워하고 아까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보면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마음이 없는 거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릴 시간은 없다면서 푹신한 소파에 앉아 바보 상자에 푹 빠져 있고 하나님께 드릴 물질은 없다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옷과 가방, 신발, 음식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왜 그럴까? 하나님께 드릴 시간은 없다면서 하나님께 드릴 물질은 없다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까워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부담스러워하면서 자신을 위해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는 세상의 것을 위해서는 아까워하지 않고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 거야? 왜 사람들은 그럴까? 생각하다가 답을 찾았는데요. 윌리몬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예배와 헌금을 부담으로 여기지만 은혜를 아는 사람은 복으로 여겨 기뻐한다. 은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예배와 헌금을 부담으로 여긴다는 거야.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예배와 헌금을 복으로 여긴다는 거야.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자신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는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왜 그럴까?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야.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결코 예배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물질을 드리는 것을 부담으로 여기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거의 없죠. 얼마나 사랑하나요? 여러분도 다 부모고 저도 부모지만 정말 자식들 사랑하지 않는 자식 없어요. 모든 부모는 자식들을 다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는가 하면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죠. 자녀를 위해서는 자신의 것을, 자신의 삶을,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것을 부모들은 부담스러워하거나 아까워하지 않아요. 어느 부모도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데,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데 부담스러워하고 아까워하고 계산하는 부모는 본 적이 없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오히려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것이 이 부모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안 받아서 모르는 게 아니고요. 받았어요. 우리는 받았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영적 출애굽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고아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다. 이게 뭐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은혜를 누구를 통해 주셨는가? 어떤 값을 치르셨는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의 생명과 우리를 바꾸신 거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거야.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뿐인가요? 일상의 은혜도 있죠. 은혜에는 구원의 은혜가 있고 일상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만 받은 게 아니에요. 저 하나밖에 없는데 구원의 은혜밖에 받지 못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일상의 은혜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어요. 일상의 은혜는 뭔가 하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는 날 동안에 계속해서 주시는, 계속해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일상의 은혜라고 해요. 그래서 날마다 건강 주시고 날마다 지혜 주시고 날마다 먹을 것 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것 주시고 이게 뭐예요? 일상의 은혜죠. 우리는 지금까지 사는 날 동안에 엄청난 일상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온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엄청 셀 수 없을 정도의 그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그 은혜를 받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이 은혜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동안에 만나가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까지 만나가 계속해서 내렸던 것처럼 이 일상의 은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멈추지 않고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헌금하는 것을 결코 부담스러워하거나 아까워하지 않으며 계산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어때요? 아까워해요. 부담스러워요. 심지어 계산해버려요. 왜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거나 아까워하거나 계산하지 마십시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아까워하고 계산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시거나 아까워하시거나 계산하실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을 복으로 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날과 날마다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저녁에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뭐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정말 역량이 된다면 정말 새벽 기도도 계속하고 또 저녁 기도도 하고, 정말 상번제처럼 정말 우리 교회가 새벽에도 모이고 저녁에도 모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여건이 되면, 또 제가 역량이 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뭐 교회 새벽 기도가 있고 없고, 뭐 없어서 못하고, 뭐 저녁 기도회가 뭐 있어서 하지만 또 없으면 또 못하고, 뭐 그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정말 오늘 우리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상번제를 드릴 수 있고요. 또한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저녁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는 밤사이 지켜주시고 새날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낮 동안 지켜주실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루의 삶을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어둡고 깊은 밤에도 지켜주실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예비해 놓고 계세요. 근데 그 은혜는요, 아무에게나 주시는 은혜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은혜를 사모하고 이 갈망하는 사람들은 그 인생을 무엇으로 채우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또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어김없이 그 일상의 은혜를 가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는 거야. 하루의 일상이 그렇고요. 또 평생에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인생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헛된 것들, 썩어질 것들로 자기 인생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먹을 거, 세상에 썩어질 거, 사라져 버릴 거, 뭐 그런 것들로 자기 인생을 막 채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 평생 다 쓰지도 못할 돈들을 막 그거를 그냥 막 채우느라고 시간이 없대요. 다 쓰지도 못할 돈을 채우느라고 시간이 없다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요, 옷을 막 다 입지도 않은 옷들을 그냥 막 이 옷 사고 저 옷 사고 저 옷 사고 저 옷 사고 자기 인생을 옷들로 가득 채워버리는 거야. 어떤 사람은요, 막 구두로 채우는 거야. 막 이 구두, 저 구두, 이 구두, 저 구두, 그냥 다 신지도 못할 거, 평생에 뭐 한두 번 신을까 말까 하는 것들. 그러면서 보기 좋으니까 예쁘니까 그러면서 그것들로 가득 채우는 거야. 뭐가 비극일까요? 크게 비극인 거야. 어떤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고 어떤 인생이 정말 값진 인생인가요?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지고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인들처럼 정말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가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웁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웁시다. 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또 반드시 또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은혜라는 찬양인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절대로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주님, 정말 하나님 앞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고 하나님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께 드릴 물질이 없다라고 그런 말 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되라고, 정말 하나님만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알아서 그 안에 그 은혜 기억하고 그 은혜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정말 복으로 생각하고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